우리 아이들 모습 보니까 왜 이리 눈물이 나는지. 제가 요즘에 사랑에 빠져가지고요. 자,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원래 17절인데 빨리 끝내야 되겠죠? 주제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오늘 우리 정혜심 집사님께서 간증하시다가 아이가 부모의 거울이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일본 속담이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답니다. 그 여기에 담겨진 속뜻은 아마 부모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어떠한 교육보다도 자녀에게 올바른 가르침이지 않을까 싶고 또 그에 따른 책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만큼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세요. 불교와 남매 호랑개교 집안에서 태어났나 여러 번의 죽음 직전에서 나를 살리시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죄악 가운데 타락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훈계하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저들의 몸과 마음이 자랄 때마다 저들 안에 심겨주신 그 하나님의 꿈, 그 꿈을 마음껏 나타내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사용해 주세요. 저들의 평생에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도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동교회 가족 공동체가 어린아이들, 어린 심령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비록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될 때 약간의 흔들림이 있지만은 어릴 때 심어두신 그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다시금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지금 키우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손주가 있으시다면, 그리고 주변에 또 어린 아이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 교회로 보내주시면, 이 교회 공동체로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유치부터 중고등부, 청년까지 모든 교육자들이 협력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함께 이 길을 죽도록 충성하며 나아가겠으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갈라디아를 방문하고 나서 어느 시기에,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길목에서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다른 복음 전도자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바울이 그동안에 열심히 심어놨던 하나님의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울 사도는 우리가 듣기로는 하나님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데 이 복음자들은 어떻게 전하고 있냐? 아니다.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 믿음 갖고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그 구원에다가 플러스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할례의식. 그때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그 전통인 할례의식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노심초사로 세운 교회였는데, 그래서 그렇게 심어놨는 그 교회에 이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전하냐? 아니다. 할례의식도 같이 갖춰야만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너희들이 믿음만 갖고는 안 돼. 믿음 플러스 할례 의식이야.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이룰 수 있어. 라고 유혹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바울 사도가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속에서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러네. 믿음이지만 뭔가 쌓아야 되지 않겠어? 그냥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 값싼 은혜인 것 같아. 값싼 은혜인 것 같고, 플러스 뭔가 공로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뭔가 우리가 선을 행해야만이, 거기에 곁들여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질 거야. 저들이 전하는 전도 복음이 정말 더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때 사도권으로 굉장히 많이 공격을 받았던 때였거든요. 12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그 사도권을 인정을 받았지만, 바울 사도는 뒤늦게나마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사로 지명을 받고, 그리고 나서 회심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이렉트로 또 이렇게 사도권을 인정을 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의 입에서는 사도권을 너가 사도라고, 이렇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많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에 왔던 복음 전도자도 그랬던 거예요. 그들은 자칭 자기네들의 어떠한 인정받는 그런 것을 가져왔지만, 사도 바울은 너가 사도라고 증명해봐. 너가 사도야? 이렇게 공격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많이 현혹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 생각해봐도 믿음 외에 꼭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도 보면 믿음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약속을 믿으면, 받아들이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리고 나서의 행함은 당연히 우리가 믿는 자라면 당연히 이 땅 가운데서 내 삶 속에서 그 행함이 나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지 믿음과 행함이 분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 보면, 전도하다가 보면 이러더라고. 믿음만 갖고 돼? 믿음만 갖고 구원을 받는다고? 아니야. 선을 쌓아야지. 거기에 뭔가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게 온전한 구원이지.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믿음 외에 어떠한 의식이나 선을 쌓아야 하는 공로 사상이 합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며, 행함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예수만 나타내고, 그 믿음이 예수만 자랑하며, 그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되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흔적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그리스어에서 나온 건데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스티그마. 그래서 우리가 그 스티커 있잖아요. 붙이는 스티커. 이 스티커가 이 그리스도에서, 스티그마에서 발생된 말입니다. 스티그마는 불에 달군 쇠인장으로 말이나 짐승의 그 엉덩이에 딱 이렇게 찍어 놓는 화인을 가리키는데요. 고대 로마에서는 짐승들뿐만 아니라 짐승들한테 딱 찍잖아요. 이렇게 화인을. 그래서 이거는 내 거라고 딱 하는 건데, 고대 로마에서는 짐승들뿐만 아니라 노예들이나 아니면 전쟁 포로들, 그리고 신전에 있는 물건 훔친 자들, 강도들, 그 사람들에게 이마나 어깨에 화인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강도라는, 죄인이라는 그 스티그마를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17세기의 미국에서도요, 그 간통죄로 걸리면 남자든 여자든 평생 그 가슴에 주홍글씨를 딱 새기죠. 그래서 나다나엘 호손의 주홍글씨라는 소설책이 있는데, 그 소설책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상습적으로 성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우잖아요. 그것이 바로 전자팔찌가 현대판의 스티그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지니고 있다고 한 그 예수의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울은 자기 자신이 확실한, 나는 주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에 보면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라는 그 사이에 원어에는 왜냐하면이 이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떠한 것도,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나에게 손댈 자가 없더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당한 고난의 그 흔적을 가졌다는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자세하게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은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오늘 이렇게 고백한 바울 사도만큼 어느 누가 이러한 또 환난을 당한 자가 있을까 싶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예수로 인한 흔적들을 그 믿는 자에게는 크고 작음이지 모두에게는 예수의 흔적을 갖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학교를 방학이 들어가가지고 저기 휴가를 받아서 좀 나들이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 찍어온 것이 있습니다. 오늘 6.25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원도 고성에 있는 통일 전망대를 다녀왔는데 그 보니까 직접적으로 파주에서도 철조망이 있는 걸 보고 했지만 파주는 시내권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고성으로 갔더니 최전방, 우리나라 최전방 38선 앞에 있는 그 고성이 그 마을이 두동강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그 고성에 있는 그 지역이 이렇게 38선을 그어지면서 됐는데 사진이 안 될 가운데 저기가 철조망이 있고 이게 검문을 하더라고요. 직접 차를 갖다가 다 문 열게 하고 전부 이렇게 검문을 하면서 제가 해금강입니다. 해금강의 반쪽은 북한 땅이요, 반쪽은 남한 땅이고요. 저렇게 저 길만 넘어가면 북한을 갈 수 있는데 저 앞에 근데 저기가 보니까 통일 전망대라는 교회가 최전방에 감사하게 어느 권사님과 어느 장로님께서 마중물이 돼서 그분들의 시작에 조그마한 헌금이 마중물이 돼가지고 지금의 통일 전망대라는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들어갔더니 그 교회 바로 너머에가 북한 땅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망원경으로 봤는데 거기에서 지게차로 직접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우리 그냥 시야로는 볼 수가 없고 망원경을 통해서 봤더니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볼 수 있는데,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우리의 흔적이지 않습니까? 철조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흔적이잖아요. 오늘 주일 오전에 목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듯이 이 세계, 어느 나라에 이렇게 한 나라가 분열이 돼가지고 유일한 나라가 그 나라가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또 그만큼 또 축복인 것 같아요. 잊지 말자 38선. 그거는 그 38선은 아픔이지만 아픔을 잊지 말아야 될 이유가 우리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거 휴전이지 않습니까? 휴전. 그래서 어느 때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북한 땅을 보면서 그 철조망을 지나가는데 검문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DMZ 그 지역을 막 가는데 너무 떨리더라고요. 차 문 열어 나가면서 그 군인들의 그 언어 있잖아요. 어투.
내리십시오. 딱 검문했겠습니다. 딱 이러니까 저도 모르게 죄를 짓도 않아도 떨려가지고 쫄아가지고 네 열었는데 뭘 주더라고요. 근데 나올 때 그걸 제가 떨어뜨렸어요. 그러면서 잠시 한쪽으로 가라 하더라고요. 집 못 올 뻔했습니다. 며칠 감금 당할 뻔했어요. 그랬는데 거기를 직접 가면서 보니까 망원경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요. 갈 수 있는 그 땅을 지금 이제 전쟁으로서 못 가지만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의 흔적이 바로 그러한 흔적이 있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 들은 것은 그 북한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물론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니. 그런 그들은 이불을 덮으면서도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 굴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굴에 들어가서도 모여가지고 사인을 보내서 언제 몇 월 몇시 언제 모여서 기도를 한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도 남한의 사람들이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이 혹여나 예수 믿다가 포기하지 않도록 혹여나 그들이 살아갈 때 삶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예수 믿어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남한의 동포들이 예수 잘 믿어서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써 기도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저희들이 우리도 그 북한을 위해서 북한에 굶주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하지만 지금은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땅에 떨어져 있는 그 빵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평화가 통일돼서 우리도 정말 북한이 우리도 남한도 북한을 오고 가는 그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삶의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셨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 차원에서 머무는 신앙이라면 아직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경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억울함을요? 그렇게 탄식하는 신음이 나오는 경험을 통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젠 친히 내가 주님을 배웠습니다라는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깊은 우물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먼저 신앙의 부모님들께 여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등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여쭙습니다. 먼저 예수 믿어서 은혜의 깊은 맛을 본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새가족들에게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각 구역의 구역 식구들에게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어떠한 등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여쭙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요수 성동교회 교회 공동체는 주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등을 보여주며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하시겠습니까? 대체 왜 어째서 왜 나에게만 고난이 나지?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억울함이요? 왜 나에게는 이렇게 정말 찹찹산중으로 끊이지 않는 고난이 연속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물어도 남들 저기 옆에 집사님은 잘 풀어지고 저 성도님은 기도만 하면, 저 권사님은 기도만 하면, 저 집안은 기도만 하면 잘 풀리는데 어떨 때는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이 너무 잘 풀려서 배도 아프고, 그런데 왜 나는 예수를 믿어도 이 10년, 20년을 믿어도 내 자식은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있고 그 기도는 언제나 응답이 될지요.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잘못돼서, 뭐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서 이럽니까? 라고 신음의 소리를
딛고 있는 그러한 순간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인생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 상황이 계속적이라 할지라도요, 그래도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자만이 말할 수 있는 명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몸소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길이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직접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선택한 12명의 제자들도, 부르신 많은 사람들도 이 길을 당연히 가라고 샘플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확실하게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만난 사람은 당연히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은 나중에야 영광의 길이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삶에서는 영광의 길이 아닌, 편한 길이 아닌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은 힘든 길이지만 결국은 생명의 길이고, 그 예수의 흔적이 남겨진 그 길은 나의 삶에 예수 믿다가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을,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그 예수의 흔적, 명예로운 훈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다 되지 못하더라도 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의 그 삶에 참 흔적이 보면, 자녀들을 키우다가 이런저런, 또 인생을 살아오니 50을 넘어가고 60을 넘어가고, 저도 이제 50줄에 걸어가면서 5학년이 됐어요. 이 길을 걸어가면서 20살 때, 30살 때, 40대, 그때 겪지 못했던, 그러면서 자녀들을 좀 키워나가면서 한 자식을 키워내서 이제 끝났겠지 싶으니까 두 번째 자식이 또 속을 상하고, 두 번째 자식을 키워나더니 또 셋째가 또 속을 썩이고, 그러는 것들이 연속이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나 부모의 그 삶의 흔적들이 참 아프지만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힘든 고비고비들 넘으면서, 그 산을 넘어가면서, 이 산을 넘으면 끝나겠지, 또 한 산을 넘었더니 또 한 고비가 있고, 그 산을 넘으면 끝이겠지 해도 그 산을 넘었더니 또 고비가 있고, 그러지만 그 산을 포기하지 않고 나 그만둘란다 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여기까지 키워내신 부모님들의 그 삶의 흔적이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나 당대에는, 혹여나 내 당대에는 못 볼지라도 그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그 기도, 그 기도하는 부모님, 아버지의 기도, 말씀으로 훈계하고 말씀으로 지도하고, 때로는 말씀의 지식으로는 못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그 한마디는 분명히 자식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은 내 당대에 성공을 못 보았습니까? 아니요. 그 자식은 나는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그 자식 평생, 그 자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것으로 찍어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을 딱 찍어서 잡고 가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소망 잃지 마십시오. 희망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의 꿈을 보지 않고 내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죠. 절대 내 시선으로는 보면 좌절입니다. 그냥 죽이고 싶지요. 그래서 남편 묵상하면 안 됩니다. 아내 묵상하지 마세요. 자녀 묵상해봤자, 자녀 묵상하면 죽여보고 싶어요. 진짜 때려불고 싶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 자식의 저놈 속에, 우리 누구 속에 하나님의 꿈 심어놓은 나가 그 하나님의 꿈을 볼랍니다. 그러면요, 불꽃 희망이 솟아올라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정말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요. 힘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목사님의 그 목회 방침에 한마음 한뜻으로 따라주시면은요, 내 눈에 봐서는 저거 틀릴 것 같은데 목사님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장로님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도, 물론 여러 가지 제안을 좋은 제안들을 주시면 좋지만 목사님의 그 목회 방침에 딱 하나가 돼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딱 나아갈 때 이 교회 공동체에, 여수 성동교회의 흔적이, 교회 공동체의 흔적이, 우리 장로님들의, 권사님들의, 그 성도님들, 집사님들의 그 수고, 빗자루 하나, 또 물걸레질 하나 하는 그 흔적마다, 기도자리 그 흔적마다 그게 예수의 흔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흔적 남기다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에 누가 앉아서 또 기도에 또 본을 받아서 또 말씀에 듣고 은혜 받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의 흔적을 남기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각자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는 이 여수 성동교회 안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친정어머니 간증 조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도님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요, 함께 하시다는 것을 확신하시라고 간증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친정어머니는 자궁 경부암으로 말미에 그 암을 통해서 말미에 하나님을 영접하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그 친정어머니께서 왜 교회를 나오지 못했냐? 제가 친정아버지를 25년 동안 전도를 했었고요. 어머니는 20년 동안 그렇게 전도를 했지만 두 분 다 말미에, 인생 말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그 집안이 원래 무당 집안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어머니가 신내린 굿을 친정 어머니가 받으시려고 했어요. 외할머니가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친정 어머니께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 은지야,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일찍 나갔으면 좋았을 걸. 후회해봤자 뭐 하겠냐마는, 그런데 내가 사실은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모교가 여수 삼일교회거든요. 근데 그 하는 말씀이, 은지야, 삼일교회 그 가까이 내가 갔다. 정문 앞에까지 갔는데 내 마음은 그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었다. 그런데 그렇게 발이 띄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집에서 나와서 교회 가야지라고 나가서 삼일교회 앞에 딱 가면 이게 누가 자기를 굉장히 무슨 뭐가 딱 붙어가지고 한 발짝도 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 수일 동안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자궁 경부암을 이렇게 말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말기는 아니었지만 1, 2기 그 사이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광주 화순병원에 이제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치료 방사선을 여러 번 받았는데 어머니께서 나중에는 하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지 예배만큼은 사수했었습니다. 기저귀를 차고요. 왜냐면 하혈을 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엄마, 오늘은 쉬어. 오늘은 집에 가서 엄마 내가 예배 드리고 와서 나랑 같이 말씀 읽고 찬양하고 엄마 누워있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가? 했더니, 아니야. 내가 오늘 마지막일지 어떻게 알아? 오늘 내가 마지막일지. 나 그럼 후회할 것 같다, 은주야. 나 좀 태우러 와. 태우러 와서 나 가서 그냥 피가 쏟아져도 나 예배 드리란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모시고 갔어요. 갔더니 기저귀를 차고 앉아 있으니까 너무 이제 이렇게 밑에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우리 2층 유아실에 가서 누워서 예배 드립시다 했더니 엄마가, 나가 누워서 예배 드려도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째 신이신데. 그래서 아니에요 엄마,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괜찮아요. 자유로우셔요. 예배 들어오는 것만 어때요 엄마 하면서 2층에 딱 이불을 펴드리고, 엄마 편하게 누워 계세요. 누우면서 말씀 들어요 했더니 그렇게 좋아하실 수 없어요.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면은 웃으셔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가면 피가 다 쏟아져가지고 이렇게 갈지만은,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그랬던 어머니께서 나중에는 예배도 드릴 수 없을 만큼 아프셔가지고 이제 여천 전남병원에 모셨지만 그곳에서 딱 한 달간 아프시다 가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건들을, 놀라운 환상들을 그 엄마가 꿈으로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뜨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눈을 열어버리시니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여셔가지고 보여주시는데요. 참 어떤 그런 환상들이 있었지만 제가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하기로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 은주야, 어느 날 그 병원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그때는 진통제를, 마약이지 않습니까? 진통제를 이렇게 놓는데 진통제를 놔도 소용이 없어요. 아파서. 그래가지고 꿈을 딱 꾸고 일어났는데요. 저한테 이제 휠체어 태우고 화장실을 가는데, 은주야, 벙글벙글 웃어요. 방글방글 웃으셔요. 그래서 엄마 왜? 그랬더니 나 희한한 꿈을 꿨다. 엄마 70평생에 이런 꿈 처음 꿔봤다. 그래서 얘기해봐요. 그랬더니 내가 참 거기가 천국인가? 희한하더라. 엄마가 맑은 호숫가에 있는 거야. 맑은 호숫가에서 발을 담그면서 내 옆에가 큰 꽃들이 있는데, 나 엄마가 건강할 때, 우리 엄마가 여행을 많이 다니셨거든요. 제 어머니께서요. 여행을 다녀도 나 이런 꽃들은 세상에 나는 못 봤다. 근데 굉장히 큰 꽃들이, 보돈보단 그 꽃들이 막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맑은 호숫가가 있더라. 그래서 너무 맑아서 손을 씻고, 나 엄마 혼자서 손을 씻고 막 물장구를 치고 있는데,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엄마 앞에 나타나더니 이렇게 물을 딱 이렇게 튕기시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저희 어머니께. 그래서 엄마가 하지 마세요. 제 옷이 젖어요. 그랬대요. 하지 마세요. 옷이 젖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막 웃으시면서, 자상하게 웃으시면서, 딸아, 괜찮다. 내가 그 옷이 아닌 내가 너에게 입혀줄 옷이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자상하게. 그러면서 그분하고 친정 어머니께서 막 물장구를 치시다가 그분이 손을 잡고 딱 가시더래요. 딱 그것을 말씀하면서, 엄마,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의 성도, 거룩한 옷,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랑,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다가 주님 앞에 온, 주님께 천국에 임한 그 성도들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이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딱 찍어준 그 사람, 성령의 인을 친 그 사람에게만 입혀준 거룩한 옷이에요, 엄마. 했더니 엄마가, 그래? 나 그러면 예수님 만난 거야? 예수님께서 엄마에게도 그 옷이 있어? 엄마는 나같이 추하게, 나같이 뒤늦게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했던 어머니셨거든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나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예수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렇게 고백했던 어머니께서 그 꿈을 꾸시더니 그 다음부터 며칠 동안은, 은주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 없어. 그거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다. 통장에 보면 얼마가 있거든. 그거 찾아서, 엄마가 그래도 좀 모아놓은 게 있어. 그랬더니 그게 좀 되더라고요. 헌금이 좀 됐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가면 무엇을 갖고 가겠니? 나 그거 하나님 앞에 다, 그거 엄마 집 팔아가지고 그거 헌금해 줄래? 엄마 이름으로 헌금해 주겠니? 교회다가 헌금해 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집을 다 정리하면서 그 이론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오정심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세상의 이름인 오정심으로 사시다가 이제 가시는 그 길목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름을 주셨는데요. 성도라는 그 이름, 정말 그 어느 이름보다도, 어느 명예보다도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거룩한 명예 훈장, 성도라는 그 훈장을 달고요,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단 하루를 살다 가도, 한 달을 살다 가도, 1년을 살다 가도 그게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나의 삶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내 삶의 흔적이, 나의 세상의 삶도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삶이 예수를 위한,
예수를 위한 그런 흔적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 이 교회 예배당에 와서 산다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 왔든 가정에 있든 회사에 있든 내가 길을 걸어가든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예수와 동행하는, 정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래서 내 삶에 오늘 2023년 6월 25일 이 날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실 때, 그래, 너는 오늘도 나를 위해 살았지? 내가 알아. 너는 아니다고 하지만 내가 너를 인정해. 너는 나를 위해 살았어. 예수의 흔적을 남겼다. 이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도 눈치 보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고, 그렇게 삶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절망이 예수로 인함이다면, 예수로 인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셨다면 그거는 자랑스러운 예수의 흔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할 게 아닙니다. 힘내시고요. 그렇게 삶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아름답게 사시다가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 임하기를 소망합니다.